어떤 연극이나 영화 혹은 그 드라마를 보면 눈에 띄는 주인공이 그 핵심을 담당합니다만 그 옆에 조연들이 주인공을 더더욱 빛나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컨대 대장금, 허준, 선덕여왕 같은 그 사극을 보면 이 조연들 때문에 정말 더 재미있습니다. 뭐 눈물의 여왕 아니면 그 박신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은 현대물들도 그 사실 조연 때문에 더 빠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구원 역사 한가운데에서 이 역할을 한 자가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의 조연과는 달리 너무나 조용하게 그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복음을 보면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자로 등장합니다. 참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벙어리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몸이 안 좋아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습니다. 침 맞고 집에 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이 도토리 묵을 먹었어요. 침 맞고 묵 먹고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한 겁니다. 썰렁. 어쨌든 요셉은 예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받기 전에 곧 그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풍문에 의하면 그 거제도 지세포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인어공주랑 눈이 맞아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어공주는 육지로 올라와서 김현수와 살았고 요셉은 용궁에 가서 그 있잖아요. 그 토끼와 이혼한 거북이와 재혼해서 살았다고 하네요. 더 썰렁. 어쨌든 복음에서 더 이상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데요. 마테오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요셉에 대하여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요. 여기서 의롭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유다인에게 있어서 의로움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약혼자가 부정한 일을 했다는 것이 거의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율법을 넘어서고 있으니까요. 온갖 쓰라림과 고통, 슬픔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셉이 비록 꿈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순종하는 이가 없는데 그는 꿈속에서조차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던 겁니다. 참으로 시온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진술 같지만 요셉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리스도의 육신적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요셉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왜냐? 그가 참으로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성공합니다.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역사에, 이 절망적인 현실에 신비라는 다리를 놓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임자가 바로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요. 정말로 절망적일 때 미소 짓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기꺼이 고통 그 자체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왜 요셉이
죽은 이들의 수호 성인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니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최고의 절망적이고 어두운 순간에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그 힌트, 위로,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고 주는 분, 바로 그분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느님께서 아기 예수를 그저 태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보호장치를 주셨듯이 연약한 우리네 삶에서도 강력한 손길을 우리를 감싸주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을 느끼도록, 이것을 깨닫도록, 정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에 함께 서 있는 바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자 됩시다.